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조금 전에 영상 본 내용,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 한 번 죽기를 각오하는 그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나와 있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버렸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 싫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지금은 바쁘니까 다음에 이제 자식들도 다 키우고 사업도 안정시키고 시간 여유가 나면 늙음하게 그때 예수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많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결국 천당 가야 될, 천국 가야 될 백성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헌혈도 많이 합니다만은, 헌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헌혈하자고, 헌혈하라고 헌혈 버스 옆을 지나가거나 헌혈의 집 앞을 지나가면 대한적십자사 헌혈의 집 조끼를 입고 띠를 두르는 사람들이 헌혈하고 가세요 그러면 바쁘니까 다음에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결국은 병들고 힘이 없어서 헌혈을 못하게 돼요. 우리 실습 선생님 황혜선 씨 아침에 내가 오늘 헌혈할 사람 이렇게 손 드니까 3명이 손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래. 아이고, 니꺼 뭐 남한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주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 맞아요, 여러분. 나이 들고 병 들면 내 거 누구한테 줄려도 안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봉사할 때도 젊어서 해야 되고, 구제할 때도 젊어서 해야 되고, 내 거 남한테 나눠줄 때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헌혈은 16세부터 할 수 있단다. 헌혈을 하게 되면 처음에 320cc를 뽑아서 그 다음에 또 400cc를 뽑고, 성분 헌혈을 하게 하면 뭐 550도 뽑는데 이틀이면 그 뽑아진 혈액만큼 다시 채워진단다. 이렇게 교육을 쭉 받아오면 만 16세가 되면 스스로 헌혈하겠다고 이렇게 나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얘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바늘이 무서워서 나는 헌혈 못해요. 빈혈. 씩씩하게 가다가도 헌혈차 만나고 빈혈. 머리 붙들고 이렇게 한쪽으로 막 돌아서 가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장기 기증도 있습니다. 저는 91년도에 신장 기증을 하고 2002년도에 간 기증을 했습니다만, 또 췌장 기증도 하겠다고 검사까지 했는데 받을 사람 없다고 아직도 못했는데, 그때 마찬가지. 이거는 뭐 장기 기증은 솔직히 막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장기 기증 하세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가족 중에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된다든지 간 이식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급한 상황 때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지금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당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당신들 중에 누가 한 명 띄워주시오. 신장을 하나 띄워주든지 간을 60% 잘라주든지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나는 고혈압이 있어서 안 됩니다. 나는 간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빈혈이 있어서 안 돼요. 어쩌고 뭐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배에 상처 나면 결혼하면 신랑이 싫어해서 안 됩니다. 아주 별의별 핑계를 대고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기 샘플이죠, 샘플. 제가 샘플이에요. 제가 만약에 91년도에 신장을 기증하고 2000년도에 간을 기증하는 일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보다 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기회다 생각하고, 이때 안 하면 언제 또 하겠느냐 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게 준 기회다 하고 동참을 했죠. 그랬더니 건강하잖아요. 아주 건강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건강해. 왜?
뭐 심장은 하나가 뭐 없어져갖고 이제 하나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간 같은 경우에 60%를 2002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그때 60%를 남을 줬는데 나머지 60% 잘라낸 만큼 새 간이 생긴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재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60%는요 새 간이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건강한 거예요. 간이 우리 몸에서 뭐를 해요? 해독작용해요. 나쁜 것들을 막 그러니까 더 건강할 수밖에. 그래서 제가 뭐 사람들한테 이제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농담 비슷하게 간이 안 좋습니까? 그럼 한 달 정도만 열심히 운동하고 술 끊고 해서 남에게 줄 정도만 딱 만들어라. 그리고 기증을 해라. 그러면 새 간이 생겨서 앞으로 40년, 50년 건강하게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들은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목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얼른 알아듣기 쉬운데 제가 표대철 목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니까 표대철 목사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걸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증거했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려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육신인 시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혈하고 장기기증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고 싶다. 따르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베푸신 사랑대로 우리도 똑같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계명 그러면 아이고 하기 싫은 거를 지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11조 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주의를 잘 지키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구제하십시오. 이런 얘기, 이런 계명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하기 싫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와 같냐?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같다고 해요. 그들은 계명 잘 지켜요. 기도도 잘하고 11도도 잘하고 그러면서 목에다가 기부스를 딱 하고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만큼을 11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계명은 잘 지키되 그 안에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계심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고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삶도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기쁨이 충만한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악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해결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안타까워하셔서 친히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댈 수 있으면 안 지셨으면 좋겠다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없어서. 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뭐 십자가의 고통이고 아무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슬프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순순히 지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친구라는 자격을 부여하셨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지 사업하자마자 아이고 힘든데 사흘 안에 문 닫자.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나 이번 기말고사에서 꼴등했으면 좋겠다. 꼴등한 아무개 참 불쌍해. 내가 대신 꼴등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더 좋은 성적을 얻고 더 순위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그리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목표대로 성취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 노년기에 그동안 뭐 들었던 국민연금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받고 혹은 주택연금 내 가진 집에 은행에 담보로 해서 한 달에 얼마씩 생활비를 받고 이제는 좀 놀러 가야 되고 어제 저희 이종 사촌 형님의 큰아들의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내 어머니 모시고 갔다 왔는데 내 어머님 이제 동생들 이모님들 부산에 두 분 또 해가지고 네 분 이제 이모님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제 평안하게 좀 살고 싶다. 권사님인데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요즘에는 할머니 되면요 손주 돌봐줘야 돼요. 왜? 자식들 아들 며느리 열심히 돈 벌러 다녀야 되니까 심지어는 딸 사이까지도 돈 벌러 다녀야 되니까 자기 친 손주뿐만 아니라 외손주까지도 할머니가 돌봐주기를 원합니다. 키워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 싫대.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싫어. 아직 그쪽에는 없거든. 없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에요. 어르신들은 내가 노년에 주어진 뭐 기초연금 뭐 무슨 연금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주머니에 용돈 넣어갖고 다니고 또 자식이나 누가 용돈 주면 넣어갖고 다니면서 실실 뭐 종로 5가로 해서 종로 3가로 해서 저기 아산 온천으로 해서 경춘선 아이텍스 경춘선 타고 저기 춘천 소양으로 해서 전철 무료니까 무료니까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고 바람 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제 천국에 입성해서 이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천사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과 승리와 성공의 삶의 열매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신념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좀 쉬고 싶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뭐 이러고 싶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매일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기도하고 성경이나 쓰고 애들이나 지키고 있고 아마 그러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손가락을 뜯지 말고 잘 보관을 하고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해야 돼. 알았지? 예배 시간에 그걸 막 뜯어서 어떻게 하지 말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는 뜯는 게 관리가 아니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삶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약속받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요. 나 지금 가난한데 돈이 없고 병들었는데 사업은 요새 잘 안 되는데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가장 귀한 복은 완전히 콧구멍으로 올라가면 안 되지. 손을 뜯다가 또 콧구멍 뜯고 그러면 안 되지. 나중에 머리도 뜯어갖고 대머리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은 천국을 예약한 거예요. 천국으로 예약한 거예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고 뭐 강남에 저쪽 위례 지구에 뭐 몇 대 일 뭐 경제에 붙고 없어졌던 떴다방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들 7평 단칸방 살다가 저희가 공릉 2지구 개발되기 전에 거기서 악착같이 살면 임대아파트 입주권이라도 준다더라 그런 소문 듣고 이사 가가지고 단칸방에서 내 식구가 장마 때 막 벽에 벽 이만큼 벌어져 물이 막 숭숭숭 들어오는데 철물점 가가지고 본드 사다가 막 우산 쓰고 토치레포 불 켜가지고 갔다 들이맞고 비가 새는데 어떻게 걸으시오. 그러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8평짜리 임대아파트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그 희망에 그 고통을 참고 사는 거예요. 언덕배기에서 연탄 떼가면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18평 살던 사람이 50평짜리 아파트가 가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그날을 고대하고 열심히 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50평, 100평 아파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예약해놨잖아요. 당첨됐잖아요. 갈 날만 기다리는 거야. 갈 날만. 근데 실제 또 갈라 그러면 또 안 갈라고 버티는 사람이 많지. 때가 되면 아니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고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씌워졌지만 모세의 손이 썼지만 쉽게 영화를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불꽃이 쫙 나타나가지고 암벽에다가 십계명을 팍 불꽃이 써요. 그리고 돌판도 불꽃이 딱 잘라가지고 2개를 딱 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진짜 손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불꽃으로 나타나면 돌에다 이렇게 십계명을 새겨준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불꽃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났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섬겨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에다 대고 예를 들어 절을 하고 경배하면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세기에 흑사병 그 페스트 쥐가 옮기는 페스트 있잖아요. 그래서 흑사병으로 요즘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만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요즘 뭐 에볼라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흑사병이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 창궐을 했는데 중세 유럽을 막 뒤덮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 10만 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이 10만 명의 성도가
15,000명의 불쌍한 사람들의 생활을 담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흑사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렸는데 기독교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흑사병이 생겼다. 옛날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불을 확 질러버렸잖아요. 그래놓고 누가 질렀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그 격투장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한테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흑사병을 피해서 다 도망갔어요. 도시에서 도망갔어요. 그랬는데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결사적으로 그 흑사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죽으면 그들의 시신을 하나하나 매장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시신을 매장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이 흑사병이 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시체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화장해가지고도 막 매장을 시키고 이랬었죠. 그래서 도망갔던 불신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고 시신을 매장하고 전염병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흑사병의 유행이 또 갤러스 황제 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사이프리안의 지도하에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또 간호하고 매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학자 유세비우스 당시에 이 신학자 터툴리안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보라, 저들이 어떻게 사랑하였는가를. 저들이 서로 죽기도 사양치 않는구나. 저들은 아내 외에는 무엇이나 공동으로 가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초대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나타난 거죠. 그들은 또한 불신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우리를 핍박하나 우리는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당신들의 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으나 당신들의 빈곤한 자는 우리가 구제하노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흑사병도 이겨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주님은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뭇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게 된다. 밟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속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열매가 양분을 뿌리와 가지로부터 공급받아야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병상에서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 종양. 요즘 말로 말하면 암병이다. 암. 그래서 그 종양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조그만 책을 하나 보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쓴 책이었는데 그 책을 쭉 읽어가면서 이 자매님이 자기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수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 열망을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병실 침상은 저의 산제사의 제단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저를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이 힘입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건강을 되찾고 아이를 넷이나 낳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죽기 전에 짤막한 글 하나를 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적을 베푸셨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이 자매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진짜 기적은 병고침의 기적보다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을 깊이 새겨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자매가 병고침을 못 받고 주님 품에 안겼더라도 그것이 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기 때문에 병고침보다 더 귀한 기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사랑,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사랑, 감미로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사랑, 진리와 거짓을 가려낼 수 있는 사랑, 바로 이러한 것이 진실한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행해야 됩니다. 거하기만 하면 뭐예요? 거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에는 예수님과 같이 행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 그대로 본받으면 돼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난 고칠 줄 모르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간호를 하면 돼요. 간병을 하면 돼요. 먹을 것 없는 사람을 위해서 먹이셨고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뭐야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는 그런 사랑을 베풀면 돼요. 죽은 자를 내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80, 100세 100세 시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지옥불에 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와 타협하여 한패가 되고 악마의 시종 노릇을 한 대가로 얻어진 부와 영예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옷 비리 사건 해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막 청문회 나오는데 권사님이 가져갔잖아요. 좋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일입니까?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말로만 그러고 하는 것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막 뇌물 줘가면서 어떻게 사업 따내려고 그러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데 막 돈 주고 표 사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은 다 가짜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다 진짜입니까? 아유 가짜가 수두룩해요. 가짜가 수두룩해요. 그 중에는 공산주의 찬양하고 종북 친북 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습니다. 기독교인인데도 교회에서 집사 장로 소리를 듣는데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누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누구처럼 살지 못해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무개처럼 살기를 원하고 아무개 대통령처럼 살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비유한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늘 묵상하여 더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 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사십시오. 사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런 후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